오늘은 열왕기서의 제일 끝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이 22장 4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내용과 이 마지막 이 51절에서 53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약간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41절에서 이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요, 41절에 이스라엘의 아하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라고 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왕도 바뀌게 되죠. 여기서 등장하는 왕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을 일단 간략히 정리해 보면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일종의 평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42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땅을 통치함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나타내는데요. 43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선대왕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그가 잘 행했다, 이어받아서 행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그래 괜찮았네, 잘했네, 열심히 했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잘하기만 했냐? 쉽게 예를 들면 그가 정말 흠없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100% 막 마음에 들게 잘했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43절 중반에 이렇게 합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모든 인물이 다 완벽한 사람은 사실 없죠.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을 적은 예를 들어서 모세도 보면 대단하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모세도 끝내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었지 흠이 없었냐? 아니죠. 그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했던 인물이고 그가 분냄으로 결국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요,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등장하는 예를 들면 다윗 왕이요, 훌륭한 왕이잖아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모세도 그 여인을 자기가 품게 되잖아요. 속된 말로 그 여인을 범하는 일들, 그런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그가 또 행하게 되잖아요. 그거 보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다윗 왕도 온전한 왕은 아니었고, 그럼 솔로몬이요? 솔로몬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노년에 보면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신약 성경에 넘어서 예를 들어서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럼 대단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면 그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었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라고 고백할 정도면 이건 말 다 했을 겁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냐면, 여러분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여호사밧도 굉장히 성경에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버지를 잘 보고 배우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 이 남유다를 잘 다스렸던 왕이긴 하나 그가 100%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100% 완벽한 인간이 있을까요? 그 어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 완벽하게 흡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신실하게 너는 내가 보니까 흠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일컬음 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흠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나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열심히 제 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자아를 이렇게 꾹꾹꾹 누르는 게 쉽지 않아요. 내 모든 욕심과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면 여기서 여호사밧이 그래 그 길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서 4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던 왕이었더라 라고 평가받았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며 그래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하는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대단한 일을, 어마무시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명예를 얻거나 어마무시한 우리 재물을 얻거나 권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꿈꾸는 일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작은 소명, 그 사명들, 엄청난 일들을 이루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요만한 일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와 대조적으로 밑에 가서 보시면 그 47절에 좀 보고 넘어가시죠. 47절에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었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요, 남유다의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해상 무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띄우는데 이게 여러분 남유다에는 그 해상 무역을 할 만한, 예를 들면 배를 잘 운영할 만한 일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종들이 그 배를 잘 운영하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종들을 좀 데려다가 태워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태울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를 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 둘로 나눠졌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거죠. 이게 나눠졌으나 야 우리는 너랑 안 해, 안 놀아,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는 너랑 안 해, 교제 안 해, 함께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이 남과 북이 서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따로따로 우리 너네랑 교제 안 해, 단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말도 하지 마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표현한 대로 연합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이 백성들이 나타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왕부터가 싫어요, 안 해요, 보내지 말아요, 안 태울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삶이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두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타났어야 했어요. 그걸 또 누가 봐야 돼요? 이방 민족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방 백성들이 그래 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더니 시너지가 나네, 저렇게 또 계속 교제하고 교류하고 함께 하네 라고 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정말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 자 51절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봤던 대로 41절에서 이 46절에 등장했던 대로 그 여호사밧 왕과 여기 아하시야 왕이 약간 대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여호사밧 왕은 43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가 행했던 좋은 일들, 선한 모습들을 이 아들이 보고 자라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의 행한 길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 51절에 보면, 아니 52절 보죠. 5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 했던 그걸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합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3절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의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행한 악한 길들을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요.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했던 건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악한 길을 계속 걷게 되고, 이 또 남유다의 왕은 아버지가 했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행하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를 좀 보고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그거죠. 엄마 아빠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일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똑같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나도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며 그 후대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좀 더 나가면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뤄가고 그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옆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주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셔서 새 힘 주셔서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